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 통일 찬송가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쪽에 있는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분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라반과 헤어지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세일에 거주하고 있는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세월 힘겹게 살다가 이제 돌아왔으니 고향을 떠나기 전에 야곱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돌아와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고구마를 먹고 물을 마시지 않는 것처럼 숨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지금 야곱은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야곱은 지난날에 그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었는데 이제는 두 떼를 이루는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의 손에 의해 죽게 되었으니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마음에 뭔가 평안이 찾아왔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지만 그의 마음에 두려움과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잠을 자려고 할 때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된 일이 기억이 나고 그 일로 인해 형이 얼마나 화가 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야곱의 마음은 거센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난날의 형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평범한 문제가 아니라 야곱에게는 죽고 사는 절체절명의 문제인 것이죠. 야곱은 어떻게 하든 형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를 해야만 무사히 아버지가 계신 고향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형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밤새 궁리를 하며 온갖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생각한 뒤 자신의 소유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줄 예물을 준비하기로 한 것이죠.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등 많은 짐승들을 각대로 나누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둘째, 셋째 각대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여러 때로 나누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러 때로 나누어서 각 종들의 손에 맡기고 각 때를 따라 거리를 두어 앞서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종들에게 에서를 만나게 되면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며 이것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거든 당신의 동생 야곱의 것인데 다 형 에서에게 주는 예문이라고 말하며 야곱은 뒤에 따라오고 있다라고 말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전에 있었던 형의 분노가 조금이라도 풀어지고 그렇게 서로 얼굴을 대면할 때 복수하지 않고
나를 반가이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야곱은 어떻게 하든 형 에서와 화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화목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계속해서 형 에서를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야곱이 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형 에서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한 후에 반드시 믿음으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직장 내 동료들과의 갈등,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과의 갈등은 곧 공동체의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화목을 이루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갈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은 빨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야곱이 준비한 예물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깊어져 있는 이 형 에서와의 갈등의 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형을 세워주었다는 것이 더 큰 비중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내 주장만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상대방을 높여줄 때 내 삶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하지만 상대방을 낮추려고 할 때 내 삶의 가치는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야곱이 준비한 예물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이 야곱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주어지고 서로 원수와 같은 관계가 형성할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런 갈등이 주어지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화목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화목을 이루기 위해 성도들 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먼저는 화목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높여주며 나를 낮추는 겸손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예천교회가 서로 화목을 이루기 위해 서로 함께 기도하며 겸손히 서로를 높여줌으로써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거룩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화목해 하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가 계속해서 소강되어 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 예배 회복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해외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질병 중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암투병하고 계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과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